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일 또 잘 보냈나요? 저번 주에는 선생님이 쉬고 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사랑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 지으려고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첫째 날은 사랑의 제일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첫째 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활용하는 방법을 둘째 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우리 옆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나누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랑의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요? 제목을 보니까 영원한 행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뭔 것 같아요? 네, 바로 사랑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생님과 기도를 함께 한 이후에 사랑의 결과인 영원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인 사랑의 결과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영원한 행복을 위한 사랑의 결과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싹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활용한 그 결과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먼저 주제 성경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거저 주신 그 사랑의 결과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뭘까요? 그냥 한자 뜻을 직역을 하면 영원한 생명, 그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영원히 산다라는 것 과연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 사람들은 아주 제한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생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나마 그 영생을 어떤 영생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많은 답들이 나와 있지만 오늘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보여줄 영생은 우리 친구들이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영생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돼서 가면 바로 그때, 우리가 영생을 얻은 그때에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논다. 늑대는 육식 동물이죠. 어린 양을 아주 맛있게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면 그때에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놀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놀고 그 동물들을 누가 끈대요? 어린 아이에게, 우리 친구들과 같은 친구들이 그 육식동물, 초식동물 구분 없이 그 동물들과 어울려서 놀고 있다고 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은 이미 배웠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많은 것들이 타락하고 죄의 결과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육식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육식 동물들도 초식 동물처럼 식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과로 영생을 얻게 된 그때에는 바로 노아 홍수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식습관을 동물들과 사람들이 모두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생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노아 홍수 이전에 그보다도 더 이전인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풀을 뜯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선생님도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 아마 우리가 얻는 영생은 그 에덴 동산에 회복된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고민이 없는, 어쩌면 공부도 없는 바로 그러한 행복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그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들 뱀을 보신 적이 있나요? 뱀 무섭죠? 혀를 날름날름 거리면서 그 배로 기는 건데도 어쩜 그렇게 빠르고 날쌘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또 많은 독사들이 살고 있는데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납니다. 바로 병원에 가야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면 그 독사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과는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민도 없는, 서로 간의 다툼과 시기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과고요. 우리 친구들이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배운 사랑의 활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허카라는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다음에 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즐거움.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성공. 네 번째, 봉사. 5번째, 사랑입니다. 즐거움과 지식과 성공, 봉사와 사랑.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맞나요? 아마 지식은 조금 안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는데, 이 학자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기로는 우리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이 5가지는 2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류냐면요, 위에 3가지는 즐거움, 지식, 성공, 무엇을 위한 행복일까요? 누구를 위한 행복일까요?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바로 나만을 위한 행복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3가지입니다. 즐거움, 지식, 성공. 이것은 나의 행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럼 나머지 2가지는 뭐죠? 봉사와 사랑. 이 2가지는 어떤 행복을 위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남을 위한 행복입니다. 남의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인 것입니다. 즐거움과 지식과 성공, 봉사와 사랑이 없어도 나는 즐거움과 지식과 성공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행복한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맛있는 피자를 먹었는데 내 친구가 그 피자를 먹고 싶어서, 나 혼자 맛있는 햄버거 먹었는데 내 형, 누나, 동생들이 그 햄버거 같이 먹고 싶어서. 근데 나누지 않는다면 나의 행복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불러올 뿐입니다. 나의 행복, 남의 행복, 그리고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사랑의 결과는 바로 이 행복입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려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저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결과는 아무런 대가도 없지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거저 베풀고 잘 활용할 때 우리에게도 같은 결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가난하고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이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몰래 음식을 훔쳐서 달아나려다가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은 그 아이를 아주 호되게 혼내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그 식당의 주인이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맛있는 밥과 음료를 제공한 후에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이곳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아이는 몇 번은 그렇게 밥을 먹었지만 얼마 뒤에는 오지 않더니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흐르고 어느 날 식당 주인 아저씨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갑자기 쓰러지게 됐어요. 아주 큰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식당도 경영이 잘 되고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저씨의 병원 수술비와 입원비가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됐어요. 그 주인 아저씨의 딸은 급하게 가게도 처분하고 많은 것들을 알아보았지만 수술비와 입원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주 슬픈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어찌어찌 하고 이제 입원해서 이 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때에 담당 의사가 아무도 모르게 와서 편지를 놔두고 갔어요. 자, 이제 수술을 받고 어느 정도 회복한 그 주인 아저씨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게 됐는데 모든 수술비와 치료비 그리고 입원비는 20년 전에 베풀어 주신 따뜻한 음식으로 이미 계산되었습니다.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베풀어준 아주 작은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어 보일 수도 있는 그 사랑이 그날 그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요, 그 사랑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베풀고 남을 돕고 그렇게 내가 희생당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느끼는 생각들입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마음 여러분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피찬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쉽게 말하면 십계명인데요. 그 십계명의 모든 것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부모를 어떻게 해라, 이런 모든 율법이 어떻게 했대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이루었느니라.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사랑, 오늘 여러분 아낌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생을 우리는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결과는요, 지금은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고 어떻게 매길 수 없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약속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한두 달 고생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럽나요? 선생님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완성 어려워 보이나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그런 것들 10계명 다 지키고 막 하는 거 어려워 보이죠? 지금 내 옆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작은 사랑으로 그 율법 모두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 모두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베푸는 아주 작은 사랑이 너와 나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아주 작은 조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베풀어진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꼭 하늘나라에 가서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같이 어린 양과 표범과 사자를 타고 신나게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제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 우리 함께 꼭 확인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저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거저받은 사랑을 베풀어서 나를 위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함께 어린 양과 사자와 뛰어노는 그날을 희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곧 코로나가 잘 정리될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는 우리 오프라인에서 즐겁게 반갑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